그리스도의 전에서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빛을 창조하시며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세월이 지나 저녁이 되고 밤이 찾아와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반드시 찬란한 부활의 아침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공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을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문이나 논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글의 목적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6장의 이야기는요, 1차적으로 3,500년 전의 세계관을 가진 독자들에게 쓰인 글입니다. 당시에 세상을 살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으며 왜 만드셨는가, 그 진리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둘째 날, 정확히 말하자면 창조의 두 번째 단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비는 어떻게 내리죠? 바다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나요?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500년 전에 부모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해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 눈이 보고 듣고 만지는 내 눈앞에 보이는 영역 너머의 일들을 신들의 이야기, 신화로 이해했습니다. 내 손이 닿는 영역 너머에 신의 세계가 존재한다 믿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라고 우리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를 낳았어. 당시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눈앞에 명백하게 보일 때만 그것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 것조차 경제 구조, 사회 구조, 자연 구조의 탓이라 그렇게 구조를 상정해서 그렇게 단정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현상의 경우 그 원인들을 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각각의 자연현상, 각각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는 그것과 연관된 신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주관한다 믿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은 오늘날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그런 이름들은 남아있지요. 과학주의적인 세상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봄의 요정이니 질투의 화신이니 이런 말들 씁니다. umberto 에코가 말했듯이 장미는 사라져도 이름은 남은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고대의 신화들과 이야기들은 물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비와 번개의 신, 농경의 신인 제우스는 주신으로 인정받았지요. 그것은 가나안 신화에서의 주신인 바알, 혹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의 아다드나 이시크루의 역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물을 주관하는 하늘의 신들이 대지의 여신과 결합해서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설명하곤 했던 것입니다. 나일강이 하늘의 비를 대신했던 이집트에서는 나일의 여신인 하피나 오시리스가 훨씬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여신인 누트의 중요성도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어떻게 내리지?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당시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저 하늘의 신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그들이 살던 세상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3500년 전의 히브리인들은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각각의 형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사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들의 상식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치 아이들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다나 호수나 강과 샘같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아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푸른 높은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고 하늘의 강이 흐르며 그곳으로부터 이 아래 세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고 거짓말한 거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경도 당시의 신화와 동일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창세기는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로 지어진 글이 아닙니다. 대신에 누가 그 일을 하시는지 들려주는 것이죠. 이 신화 같은,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비를 내리신단다. 그 이야기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다면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것입니다. 내가 대류 현상을 주관하며 내가 오늘도 비를 내리게 해.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에 그 두 번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도 그분의 강과 바다를, 그분의 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것이죠. 이 둘째 날의 창조의 이야기는 셋째 날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 둘 이야기는요, 사실 모두 공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창조하시고 둘 번째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날에 하늘 아래 세상을 정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세상을 가득히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갈 땅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순서를 보여주신 것이죠. 한민주의 시대 이후의 논리적인 구조에 익숙한 우리는 갑자기 땅 창조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땅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창조고 1장 2절부터는 그 창조하신 것을 정리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당시 시대는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논리적인 일관성을 담보하는데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을 다 설명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을 기록하려 하셨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의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챗GPT는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래에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지막으로 땅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공간을 만드셨을까요? 저는요, 사실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싼 아파트, 거기 관심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손으로 내 집을 짓는 데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저희 외삼촌이 저희 집을 막 리모델링 한다 그럴 때 제가 그 시다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저희 집 구멍이 숭숭 난 낡은 카펫이 깔린 우리 집 복도에 체육관에서 뜯어온 마룻바닥을 제 손으로 깔기도 했었고요. 마지막 집에서는 개가 못 들어오게 마당에 나무로 펜스를 만들어 세우기도 하고 제 보물 1호였던 그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100년 된 주철난로를 연결할 연통과 연결부들을 사와서 창문을 뚫어서 연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게 제가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두고 와야 했던 제 100년 된 주철난로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만들어 본 구름빵입니다. 제 아내의 말이 평소에는 맨날 제가 저녁에 피곤하다 그랬는데 이거 만드는 날은 하루 종일 제가 밤 12시가 넘도록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도 피곤해하지 않고 눈을 반짝이더라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과를 갔으면 건축학과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부러워했던 집이 있습니다. 아내의 친구 카탈리나의 집이었는데요. 카탈리나의 집이 가족들이 휴가를 간 2주 동안 우리가 그 집을 대신 봐주기도 했었는데 이 집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 남편이 직접 지은 집이었습니다. 이 남편은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하는 사람도 아닌데 건축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다 따고 CAD까지 공부해가지고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터를 닦고 2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직접 집을 지었던 것이죠. 외부 골조를 세우고 지붕을 얹고 1층에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거실을 층고를 줘 나무로 만들고 거실에 놓인 주철난로의 연통이 2층의 아이들의 침실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다른 난방 없이 나무 몇 개만 떼어도 아이들 방이 훈훈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저렇게 내 집 지으면 진짜 재밌겠다. 저는 정말로 부러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집 지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첫날에 시간의 기둥을 세우시고 둘째 날에 지붕인 하늘과 바닥인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 집에 해당하는 땅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몇 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집이 얼마나 멋진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며 에메랄드빛의 바다와 하얀 백사장, 기암절벽, 우리를 압도하는 깎아지른 산과 협곡, 부드럽고 완만한 언덕과 시내, 저녁의 붉은 노을, 그렇게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집, 이 세상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최고의 건축가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건축만 그럼 잘하십니까? 우린 11절 이하에서 그 집 정원을 꾸미시는 최고의 정원사이신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조경에도 재주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그분이 만드신 산과 들에 하나님의 정원에 가득 심으신 것이죠. 정원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학창시절에 한문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셨는데 중국 민항기가 떨어졌을 때 동시 통역도 하시고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 가셔서 무려 노암 촘스키에게 언어학을 배우셨던 분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제 한문을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 덕분에 이제 한시를 좋아하게 됐으니까 감사한 일인데요. 근데 그분이 학창시절에 스웨덴에 있는 여학생과 펜팔을 하게 됐답니다. 상대 여학생이 이제 편지와 함께 자기 집 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는데 푸른 잔디가 깔린 2층 집에서 딱 사진을 보내왔답니다. 그 당시가 몇 년도인지 아시겠죠?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동네에 살던 키 작은 까까머리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자기 집 사진을 찍어 보낼 수가 없었답니다. 이 사진을 찍어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고민하던 선생님은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갔습니다. 경복궁 경회로 선생님은 그 연못 앞에 가방에 챙겨간 잠옷을 꺼내 입고 칫솔을 꺼내 들고 이제 이빨을 닦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정원이야. 정말 대단한 정원이지요. 근데 그 어떤 정원을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높은 산과 협곡의 아름다움을, 그분이 가꾸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정원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정원에 양귀비와 히야신스, 카라와 장미도 심으셨고요. 들판에마다 들꽃도 봄이 되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강을 따라 벚나무와 버드나무도 심으셨고요. 들판에는 푸른 보리를, 산능성을 따라서는 멋진 주목과 철쭉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인 이 세상을 그렇게 정성스레,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꾸미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게,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도 만들어 놓고 너무 감탄하면서 완벽하다, 완벽해. 하나님 그렇게 외칠 만큼 그렇게 멋진 집을, 그렇게 멋진 정원을, 그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집이 필요가 없으신데 왜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지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창조의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일까?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하는 것이죠. 시편 8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때로는 아이들의 단순한 찬양이 훨씬 더 명확하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만 하다가 남아부에 갔을 때 어쩌다가 초등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배송으로 열심히 불렀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부르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가 꼭 고백해야 할 진리를 얼마나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지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찬양 같은 마음으로만 내가 예배할 수 있으면, 이 찬양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는요, 저는 제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불러주었던 아주 단순한 율동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내 주는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온 세상 창조했네. 헬스 동작을 연결해서 이 액션송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알려줬는데 애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내 주는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온 세상 창조했네.
아시는 분들은 우리 후렴을 따라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산과 저 낮은 골짜기 밤하늘에 빛나는 별 유후 내 주는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온 세상 창조했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의 가사는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도 분명하게 담아냅니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바로 너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우리들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멋진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을 만드시고, 그분이 시간의 기둥을 세우시고, 그분이 하늘로 지붕을 만드시고, 바다를 펴시며, 그분이 땅을 세우시고, 산을 세우시고, 골짜기를 파시고, 그 정원 가득 풀과 각종 꽃과 나무를 심으신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 다 네 거야. 나는 바로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단다. 너 그거 알고 있니?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찬란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의 중심이 지구라는 천동설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지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어렸을 적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도 않고 제일 귀하지도 않고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에 불과할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친구라고 여기는 이조차 좋은 날에만 내게 다가오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 절대적으로 내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모조차 내게 별로 관심이 없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지요. 그런 날 우리는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낱 동화에,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그 신화가 현실이 되었다는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현실이 된 동화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온 우주는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직접 지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을 펴고 바다를 만드시며 산과 협곡마다 그분의 정원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세우시며 그것을 보고 기뻐할 우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 설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정원을 거니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믿지 못하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듯이 신화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동화 같은 그 이야기가 진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사람이 되어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가장 귀히 여기시며 오늘도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그게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게 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분의 머릿속에는 온통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지금 시편이 이야기해 주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찬란한 우주에 비하면 그분이 만드신 집과 정원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다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 집이 아니라 그 찬란한 자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만들었다 말씀하시며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가장 빛나는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어깨를 좀 펴고 살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도 나를 귀히 여기며 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그 사고와 화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지선 자매 이야기, 우리 이야기했었지요? SFC 97학번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화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지선아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든 우리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세원아 사랑해 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으며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너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너를 위해 나를 위해.